하나님 말씀 에스겔 제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사람이 더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돌아와서 녹극대당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그 가운데에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로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국률이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아가 하시매 그들이 나아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은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시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를 쏟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모두 멸하게 하시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를 갚으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병하며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나이다.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보석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하는가?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임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성소에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우리가 어제 보았던 8장을 다시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어요.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질투의 우상. 8장 3절에 가보니까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었더라. 그래서요 참으로 안타까운데 또 거기서 6절에 가보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나님을 나로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일을 하더라.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에 보니까 7절에 잘 보세요. 담에 구멍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담을 헐라 하니까 거기에 문이 있었고 8절 9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증하고 악한 일이 보니까 10절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이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고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이 사반의 아들은 요시아의 정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반, 그 아들이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리고 14절에 담무스 얘기했죠. 애굽의 우상인데 6개월은 지하 세계에 가 있고 6개월은 올라오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지하 세계에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들이 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이런 일들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아주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담무스 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곤충들을 그려놓고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러고 있어요. 어디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그러니 오늘 9장 하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1절 보십시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통치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래서 2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그리고 놋제단, 성소의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잖아요.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은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 곁에 서 있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도자들, 아니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야 할 곳인데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첫째,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마에 표를 그린다 하는 거, 우리 성경을 보면 표 앞에다가 작은 글씨로 1하고 가로해 놨잖아요. 밑에 내려와서 거기 보니까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킴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해서 마지막이 희응이잖아요. 희응. 히브리어도 마지막 단어가 타우입니다. 타우. 이 타우, 이 표를 그려라, 이 말은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내가 살려주겠다. 남은 자 표시입니다. 남은 자 표시. 이 표시를 받는 사람만 산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한 사람도 억울하게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표시부터 한다.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해 가는데요, 아까 2절에 6사람이 오는데 5사람은 칼을 들고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허리에 차가지고 왔잖아요. 자, 그래서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이 그룹은 천사가 법궤 위에 이 두 날개를 펴고 지성소에 있었던 그 그룹이 성전 문지방, 성전 문지방은 어디예요? 문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표를 그려라, 그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서는요, 사실은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양이 방대하고요, 또 예언을 환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하는데 10년이면 구약은 한 번, 신약은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이 에스겔을 우리가 보면은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심판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25장에서 32장까지도 이스라엘 심판, 그 다음에 유다의 심판을 얘기하고 33장부터 회복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회복이 어디서부터? 성소부터. 그래서 이 에스겔의 환상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발강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심판도 성소부터, 하나님의 회복도 성소부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교회로부터.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찾았는데 어땠어요? 한 사람을 없어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가 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되고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틈만 나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 사실은 물려줘야 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 참 필요한데 이게 이 시대에 다 사라져요. 그래서 뜨거운 감격도 감동도 사라져버린 우리의 믿음 생활, 이게 가장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마의 표시를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표를 우리가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를 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심판은 성전에서 시작한다. 이 두 번째입니다. 심판은 성전에서 시작한다. 축복도 성전에서, 심판도 성전에서 시작을 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요. 자, 5절부터 좀 볼까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죽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의 이 교훈이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면은요. 7절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사람을 쳤어 죽였으면은 공동묘지에 버린다든지 혹은 땅에 묻는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언젠가 보았지요? 언제 봤어요? 바로 어제 봤어요. 어제 8장 몇 절이에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곤충을 그려놓고 하나님 대미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이 시체로 채우라고 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입니다. 8절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문은 수사 의문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남은 자는 절대로 멸하지 마시옵소서. 이 뜻을 남은 자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요, 남은 자는 구원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남은 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남은 자, 우상을 섬기고 성소가 회파하고 더럽게 되었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자, 누구예요? 남은 자요.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모습을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제가 이 에스겔도 6날개, 아니 4날개, 이사야도 6날개, 얼굴을 가리우고 몸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날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7,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죽여 나갈 때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엎드려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남은 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멸하고 모세야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럴 때 모세가 울며 부르짖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사람은 그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엎드려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다가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이 말은 감탄사예요. 아이고 주여,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꼭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엎드려 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9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아주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섭섭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싸울 때는 항상 나는 잘못이 없고 너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관계가 좋은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엎드려 회개한다. 그런데 관계가 안 좋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단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불쌍히도 긍휼히도 여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기에 행위대로 갚아요. 그런데 행위대로 갚기 그 이전에 우리는 남은 자에 대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면은 내 소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은혜예요. 벌레맛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 주시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실수투성이인 나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입을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고난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래요.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성전에서 우상을 섬겨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 기억하는 것. 마지막 11절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오직 이 자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엎드리고 구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머무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칩니다.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돌보시고, 특별히 외국에 혹은 군 생활, 특별히 오늘 입대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